말씀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지파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활동하셨던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 부류일 수도 있겠네요. 한 부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덜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유대인들과 늘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도 돼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이생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세상에 있다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23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길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잠깐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수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요, 한 집안에 형제가 몇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죠.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쭉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이 맏아들이 그냥 후사를 낳지 못하고 어찌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통은 그 밑에 있는 동생에게 형수가 시집을 가요. 그 형수가 자기 그러니까 형의 집안의 남자아이를 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혼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장가를 갔는데 얘가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쭉 해서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없이 7째도 죽었고 그 여인도 죽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하죠.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과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어서 다시 저 세상에 살아간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부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참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29절에서 말하거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냥 한마디로요, 너희는 틀렸어 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만 인정하는 자냐면요, 모세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그다음에 역사서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뒤에 있는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이런 성경들을 이들은 성경으로 알고 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세오경이 주 성경이지만 나머지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유대 골수 중에 골수 분자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부활을 바라보는 기준은 성경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사상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우리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과 영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잘 살아가다가 태어나서 잘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육신이 죽으면 영도 함께 죽는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전부이지 그 다음에는 저쪽 세상에서는 저 세상이라고 자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에 대한 영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건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7명과 이 여인이 부활했을 때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부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부활했을 때 가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 돼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생하며 부활을 하겠지요. 그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들들이 여전히 그때도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이들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기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고 천사들 중에 하나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생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 창세 때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일 뿐 나와 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남들보다 더 가까운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세상에 신이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 한 번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죽은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을 주고 뺏을 수 있는 주관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천국의 주인. 네.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 맞아요.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들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모세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영적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옆에 엘리야도 모세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자로, 다만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로 주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이 동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부터 있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이 끊어진다면 우리에게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생명이에요. 부활 이후의 생명을 우리는 바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너희들이 부활했을 때 너희의 조상이어서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옆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에요. 부활은 미래의 사실입니다. 아멘. 왜 미래의 사실입니까? 아직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여러분의 생명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즉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활에는 생명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요,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말씀은 아니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받게 될 우리의 하늘에서 있게 될 그 육신과 영으로 얻게 될 그 생명이 영원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 이후에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죽음이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노력해서 그 부활을 쟁취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머문다면, 그 머물러 있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활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얻게 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너무나도 단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습관이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심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처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이 왔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